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부터 상고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이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우리는 지금 예수가 참 선지자이신 선지직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살폈던 것들을 보면 예수가 이제 그 직무, 예수님께서 선지자라는 일, 그 일을 통해서 좀 예수가 선지자라는 것을 증거해 가고 있는데 13장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이 13장 53절부터서 예수님께서 버려지신 신분을 가리심으로써 예수가 참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이제 살폈습니다. 그리고 14장 13절부터 이제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선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것은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이제 살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이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빌립에게 지금 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뭘 좀 먹여야 되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하니까 빌립이 요한복음에서는 200이 광야에서 뭘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 정도의 빵을 사야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한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요즘에 그 하루 품삯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요즘에 뭐 한 공사편에 한 15만 원 정도 품삯을 받는다면 한 3천만 원 정도의 빵을 사야 먹을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돈, 3천만 원, 200데나리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빌립으로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그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가 누구라고 생명의 떡이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그런 표적을 통해서 참 선지자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참 예수 그리스도이심으로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보니까 요목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보인 무리들이 떡을 먹은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제자들을 배를 타고 떠나보내고 예수님은 산에 혼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러 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여기를 떠난 이유는 뭐예요? 무리들이 예수를 임금 삼으려다. 육체적 왕을 삼아서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이루고자 했던 이제 무리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누구예요? 메시아,
구세주, 이것은 육체적 구세주, 메시아를 생각했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그리스도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 두 개 상충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리로부터 떠나서 이제 홀로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건을 두고 현대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적을 보려면, 그죠? 기적을 보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복을 내리신다.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걸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가장 핵심이 뭐예요? 현금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현금을. 11조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수많은, 이게 현금의 제목들이, 수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존 교회에 보면 현금의 제목이 주정헌금, 주일날 정해서 낸 주정헌금이 있고요. 11조가 있고요. 감사연금이 있고요. 절기연보가 있고요. 무슨, 미래, 차세대에 대한 차세대 연보가 있고, 하여튼 이 손으로 꼽을 수 없는, 수 없는 헌금의 제목들이. 거기다가 또 뭐였어요? 여러분이 사업을 해서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먼저 내가 서약을 해야 된다, 서약.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는 걸로 서약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맹령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또 연보를 해야 한다. 사업하기 전에 연보를 하면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해 줄 겁니다.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기 전에 1,000만 원을 연보를 하고, 그러면 100배는 얼마나 돈을 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어리석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지어서 가리킵니다. 그러면 그 말이 또 뭐예요? 인간에게는 다 갖고 있는 욕망이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희도 욕망이 있잖아요. 버릴 수 없는, 육체를 입었기에 버릴 수 없는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과 거짓 가리킴이 딱 부딪힙니다. 그러면 이게 두 욕망이 자석처럼 딱 달라붙어요. 그러면 뭐 받았다고 그날요? 정말 은혜 받았고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그렇게. 그리고 박수치고 이제 갑니다. 이게 두 인간의 욕망이 서로 만나면 뭐예요? 자석처럼 달라붙게 돼요. 근데 오늘 우리와 그 사람도 같이 하는 뭐예요? 우리는 인간의 욕망을 배제하자고 가르치잖아요. 성경이. 인간의 욕망을 버려야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달라붙는데 이게 같은 것끼리 그러니까 달라붙지 못하고 서로 밀어내는 충돌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오병이어를 그렇게 설명해요. 그렇게 또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야 하나님 복을 받은 줄 알고 살았던 과거의 어리석임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가 우리 은혜는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만나, 참 생명의 떡만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그걸 지금 오늘 우리로 알게 해요. 그것이 곧 예수가 뭐 되시느냐?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옛날 일찍 엘리사가 버릇떡 20개와 채소 1조를 갖고 많은 사람을 먹였다. 100명을 먹이고 남았다. 그런 열왕기하 4장 42절 이하의 말씀을 예수가 뭐예요? 성취하심으로 참 선지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이제 알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을 하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을 재촉해서 얻으러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제 보내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홀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기 예수님의 기도는 뭐였을까요? 우리 고민을 좀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아마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한 그 일이 예수님의 마음은 심히 번민스러웠을 거예요. 자기가 온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뭐 해야 돼요? 자기가 잡혀 고난받고 죽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고 그리고 승천하고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일이었는데 인간들은 자기를 육체적 왕을 삼으려 한 그 일에 대하여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은 상당 번민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뭘 기도했겠을까요? 하나님, 내가 당신이 나를 보내신 일, 그 일에 내가 충성하도록 내게 힘을 달라고 아마 구했을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와 연관돼서 쭉 뒤로 가보면 무슨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만찬을 하고 유월절 만찬을 하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겟세마네 동산 산으로 가셨다. 그리고 거기서 누구와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따로 좀 멀리 떨어져서 너희가 와서 기도하라 하고 그리고 또 앞에 나가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짐을 내게서 좀 피하게 해 주십시오.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아픔을 아시기에 이걸 나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세 번의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나오시면서 누구에게요? 로마 군병들로 잡히신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를 위한 기도도 있고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육체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서로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사업에 실패해서 고난과 시련을 당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기도입니다. 본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질병에 놓여 있는 성도가 있으면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성도 지체 간의 서로의 사랑이고 그 위로예요. 그렇지만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상반될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를 말하고요. 하나님, 우리의 육체적, 우리 소망의 기도는 이건데, 뭐예요? 우리 육체의 원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도. 그게 우리 기도의 마지막 우리 소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육체의 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보통의 사람들은 뭐예요? 기독교인들은 거의 실망해요. 내가 죽으라고 열심을 내고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금 주무신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멀리 출장 가셨는가? 그러다 보니까 니체 같은 사람은 뭐래요?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가 사람을, 이 니체가 1차, 2차 대전 때 사람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냐.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악하게 막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냐. 하나님이, 원래는 하나님이 있었는데 죽은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밖에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우리는 이 결말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만약에 내게 시련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육체적으로 안 이루어지신 것, 시련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에, 하나님, 이 시련을 견딜 만한 힘을 허락해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시련이 내게 교육이니까요, 훈련이니까요. 이 훈련을 내가 견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성도가 하나님의 시련을 견딜 만한 힘을 허락해 하십시오. 내게도 그런 시련을 견딜 만한 힘을 허락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기도예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시련을 주시는데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 주시지 않으시고 또 시험을 주실 때 무엇도 한다고요? 피할 길도 허락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피할 길이 지금 뭔지를 모르겠지만 그 피할 길을 주십시오. 그 피할 길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를 치료하는 그 운동치료사가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육체의 욕망이 컸대요. 돈을 많이 벌고 싶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도 돈을 최소한대로 노후에 잘 살려면 30억 이상 벌어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있다가 개인 사업을 차렸다는, 처음에 잘 됐다는 거예요. 그 사업이. 그런데 뭐가 왔어요, 그래요? 최근에 코로나19가 왔어요. 그때 이게 안 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너무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이제 뭐까지 막히냐고, 대출까지 막혀서 뭘 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내게 주신 대로 살아야지. 그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내게 주신 것이 이거면 뭐, 내가 30억이면 그냥, 그래도 굶지 않고는 살겠지. 그런 마음에 생각이 와서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지고 그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지면서부터 뭔가 조금씩 풀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깨달은 거 뭐라 그러면 다 인간의 욕망이고 기도고 다 불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만 살아야지 더 이상은 의미가 없다. 목사님이 아무리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해도 저 쓸데없는 설교다. 그렇게 깨달아졌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받는 사람의 신앙의 삶입니다. 주신 대로, 내게 주신 대로 그걸 복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리석게도 뭐예요. 계속 인간의 욕망을 부추겨서 인간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도 늘 기도할 때 누구의 뜻을요?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구했던 삶. 이게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건너편 갑니다. 이 지금 오병이어를 나타난 이 곳이 뭐냐 그러면 벳세다입니다. 그죠? 이게 갈릴리 호수가 쫙 있으면 이게 벳세다. 건너편에 지금 가버나움, 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가버나움으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금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갈릴리가 해발 마이너스 430m 정도예요. 갈릴리 물 표면이 마이너스 430m니까 해발보다 더 낮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해도 마찬가지잖아. 낮으니까 그 사이로 들어온 물이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증발해서 사해가
염기가 높아지는 그런 것처럼 갈리도 해발 마이너스 430m고 그리고 이제 이 오병리어가 있는 그쪽 지압은 뭐 해발 평균 700, 800m예요. 그러니까 1300m 정도의 이 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갑자기 돌풍이 분다 겁니다. 이게 갈릴리의 잔잔한 호수가 아니라 계속 그 돌풍에서 파도가 나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신데 오늘 보니까 본문에 그런 물이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그 바다가 잠잠해졌다. 그렇게 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어내는데 모든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를 다른 복음서에서는 말하고 오늘 여기서는 그렇게 예수님 명하는 일은 없지만 예수님 배에 오르니까 파도가 잔잔해졌고 이 사건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일을 나타나는데 물 위를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것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이 진짜 예수라면 나를 얻으러요? 물 위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참 명령한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참 여러 가지 좀 희한한 일들을 합니다. 뒤에 가면 예수님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려. 나는 예수님을 안 버릴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을 안 버릴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 앞에 호응 장담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면 예수님 잡으러는 로마 군병들 앞에 칼을 빼가지고 어떻게 해요? 귀를 쳤는데 그것도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짤뚝 잘라버리는 그런 일을 한. 그러니까 베드로의 성격은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죠. 자, 그 성격대로 지금 오늘 다른 제자들은 무섭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당신이 예수예요? 그러면 나를 뭐라고요? 밀고 그렇게 이게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맹랑해요, 베드로가.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 성격대로 죽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어야 그래서 자기가 전세를 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거꾸로 못 박혀 죽였다. 자기 성격대로 하는 것 같게. 참 예수 믿는 것도요. 성격대로 믿는 것 같더라고요. 참 예수를 막 좀 와일드하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대로. 그런가 하면 어떤 참 사각시처럼 참전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성격대로 유유부단해가지고 이런지 저런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탁 성격대로 해서 물 위에 탁 내려섰는데 걸어갑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파도를 보니까 베드로가 어떤 거예요? 심히 이제 걱정스러워진 거. 아니 내가 이 물에 빠져 죽으면 어찌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몸이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예수님께 뭐라고요? 날 구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올리시면서 책망하신 말씀이 그렇게 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며 왜 의심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이게 지금 베드로에게 책망한 이 믿음. 오늘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설교가들이 이 본문을 읽어놓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부족한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뭘 믿어야 될까요? 참 오늘 지금 계속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어리석은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 믿음.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우리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언약 성취사적 성경 신학을 통해서 이 믿음의 내용을 이미 다 정리해 왔고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목적, 성경 기록의 목적, 그게 우리는 이제 대주제잖아요. 이 목적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하는 거예요. 성경 신구약 모두가 그죠? 신약과 구약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은 여호와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사실, 이건 뭐요? 엘로힘, 전능자 또는 유일신, 이 말이죠. 이게 여호와. 우리는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언약하시고 스스로 성취하시는 분. 그러니까 인간 모든 역사, 이 말은 뭐냐? 인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작정, 그죠? 언약, 작정과 예정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이 모든 인간의,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또 반응을 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세상을 봤더니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런 분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맨날 싸우고 전쟁하고 그러냐. 이걸 봐서는 하나님이 사랑이고 자비로우신 한 분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신이 하나님과 사단으로 이렇게 구별돼서 하나님과 사단이 싸워서 하나님이 이기면 평화가 오고 사단이 이기면 전쟁이 온다. 이게 전쟁이라는 것이 악한 거잖아요. 악한 일들이 이렇게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왜요? 철학적 사고관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과 사단의 일이 분명히 나눠지는 것이고 사단과 하나님이 계속 견주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이해합니다. 우리는 이미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사단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단이 동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는요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뭐 또요? 인간도 창조하고 또요 천사도 창조하고 사단도 창조해서 사단은 악함을, 천사는 선함을, 선한 일을 누구를 위해서요? 인간에게요, 인간에게. 우리 인간에게를 위해서 이 사역을 하도록 하셨다. 그게 어디 있어요? 계시록 17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뭐라고요? 이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할 마음을 주고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자기 계획이 다, 이 모든 역사의 계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사단으로 하여금 인간 세상에 모든 일을 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 계시록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그 누가요? 세상에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일한. 그게 어디에서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 어디 있냐고. 욥기서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 불렀는데 여러 하나님의 이제 피조물 신들이 천사 사단이 싹 하나님 앞에 왔다가 했잖아요. 욥기서에. 그래서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너 세상 다 돌아봤지?
예. 그럼 욥이라는 거 봤는데, 욥이,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그냥 섬긴 줄 아십니까? 뭐, 어때?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을 해서, 욥이 어려움 없이 잘 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래, 그러면 한번 너가 가서 욥을 한번 시험해봐. 욥의 뭔만요? 생명 건드리지 말고 해봐. 그래서 사단이 가서 욥을 지금, 그러니까 인간 모든 세상 일을 누가요? 사단이 악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일들이 뭐예요?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 일들이 계속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구약을 통해서는 이렇게 하나의 언약이 나타나면 또 성취되고, 그렇잖아요. 계속 그렇게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구약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요. 이걸 믿느냐, 그 말입니다, 이걸. 구약에 내가 누구예요? 내가 너희들하고 약속한 대로 성취될 걸 믿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런가 하면 신약은요. 예수께서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 자, 이게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성취로 오셨는데 그 예수가 뭐예요? 지금 여기는 그 예수가 마태복음에 지금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해서 보내겠다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가 지금 여기 온 예수가 바로 예수다. 그 사실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라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말도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이게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라는 것이고 왕이라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구속주라는 것이고 제사장이죠. 이걸 믿느냐는 거예요. 자, 이걸 믿느냐 또 나가면 뭐예요? 이 전체가 뭐예요? 예수가 우리의 주권자, 주관자 라는 걸 믿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라고 생각하고 지금 뭐예요? 당신을 나 바다 위로 나를 걷게 해달라고 해서 내려섰는데 예수가 뭘로 지금 믿어지지 않아요? 무섭다는 거 뭐예요? 예수가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라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물 위에 섰네. 왜 내가 생각해보니까 물 위에서 걸어가네? 왜 내가 죽으면 어쩌지? 내가 물에 빠지면 어쩌지? 라고 지금 이게 의심했다고 하잖아요. 의심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의심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훈하실 때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려 하면 던져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설교할 때 겨자씨만한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 여기 우리가 말하는 믿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이건데 세상이 말한 믿음은 뭐예요? 목적. 이 목적이 아닌 인간의 목적. 세상이 말하는 믿음은, 세상의 믿음은 인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누가요? 하나님이 인간의 목적을 이루어주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나를 부자 되게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복을 내려서 내가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기도하면 나을 거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못 믿으니까 뭐라고요?
돈은 못 벌고 병도 안 낳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저 다른 기성교회에서 살 때 이런 설교 들어봤어요. 그렇게 죽으라고 믿었는데 안 돼요. 안 되니까 뭐라고 핑계를 대나 그러면 아직도 기도가 부족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족하니까 더 기도해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가르침. 이게 로마서 1장에서 말하면 뭐라고요?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것을 썩어지지 않을 것.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썩어질 사람이 썩어질 거잖아. 사람의 욕망이 다 썩어지고 사람의 목적이 다 썩어질 것이요. 그리고 또요, 금수, 짐승, 금수로 바꾸었다. 로마서 1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허탄한 이야기를 로마서 1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신앙,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로마서는 이야기를 해요. 다 인간의 목적을 갖고 살고 있는 인간의 것들, 그거 다 썩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을 것인데, 썩을 인간의 것, 금수의 것으로 바꾸어서,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로마서가 뭐라고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은 뭐라고요? 인간의 불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 인간의 불의, 관계 없는 것만 너희가 하고 살지니까 너희들이 뭐 하다고요? 죄 아래 살아갔다. 너희는 완전 죄 아래만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요?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너희를 새 언약, 믿음에 의한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온 새 언약, 하나님 나라 그 구원을 너에게 줬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대로 섭리하셔서 그 섭리대로 이루어진 것. 여러분과 제가 지난날에 생각해 보면 어떨 때는 형통함도 있었고 어떨 때는 공고함도 있었고 어떨 때는 건강할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질병 가운데 있었고 뭐 감기 걸린 거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이다. 그걸 통해서 나를 나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 가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들었을 때 병이 나을 만한 치료를 해서 나을 만한 것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병이 나을 수 있다면, 그죠? 근데 병이 나을 수 없이 그 평생간 그 병을 앓고 살아야 한다면,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 그런데 모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것 또한 소망이에요. 왜요? 하나님, 내가 이 병이 안 나을 줄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안 나다가 이 병으로 내가 죽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병을 견딜 만한 내게 힘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믿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내가 믿게 해 주셔서, 내가 병들어 아픔이 있어도 뭘 달라고요? 내 마음이 평강이 있게 해달라고. 당신의 일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걸 믿고 그냥 따라가게 해지.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고통스러울지라도, 내가 육체적인 고난이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이게 당신의 뜻이고 나를 나되게 만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를 세워가는 당신의 일이라면, 이게 우리가 신앙으로 보는 우리의 일들에 대한 해석이에요. 해석.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
이걸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과거는 이걸 잘 이해가 못 됐는데 요즘은 이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다 갖고 있잖아요. 다 자기 연약한 것이 있어. 연약함이라는 건 누구든지 다 있어요. 다 모든 사람이 다 100% 건강한 건 아니에요. 다 건강하다 하지만 각 개별로 보면 뭔가 연약한 게 한 군데씩은 있어요. 꼭 그것이 마지막에 나를 괴롭혀서 영원한 곳으로 가는 곳으로 그 길을, 그것이 나를 인도해 가는 것 부분이 있어요. 요즘에 제가 이제 그런, 정말 어리석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 투석을 받을 아들만큼만, 그 다음에 뭐, 이게 콩팥, 여관료로 생각하면 한 15% 정도만이라도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놓고 그 기도를 하면서 고통스러우니까 하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 그러고 나면 뭐라고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생각이 되면 저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내가 뭐요? 이게 투석을 받으러 다닌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가라고요? 그냥 즐거움으로 가게 하십시오. 근데 그게 잘 됩니까?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갑니다. 정말 불안한 마음으로 갑니다. 왜요? 꼭 아침에 가로수사가 잘못 놓으면 2번 넣고 3번 넣고 그렇게 해서 이게 아침부터 언짢아 가기 시작하면 4시간 동안 내 언짢다가 와야 되니까 제발 오늘은 뭐라고요? 간호사에게 지혜를 주셔서 혈관 잘 찾고 한 번에 좀 꼭 해주십시오. 그걸 생각해 보면 결국 그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당신이 좀 지혜를 줘서 잘 꽂게, 그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도록. 그러니까 제가 제가 솔직한 고백입니다. 과거 생각해보면 제가 뭔가를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요일날 교회 오면 신앙 좋은 사람, 교회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내가 뭐든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한 사람. 아니, 근데 사실 그렇게 해줬어요. 뭐 하면 안 되는 것이 없게 하고.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저를 어디로 올려요? 자긍하고 교만케 올렸다가, 너는 그거 아니야 하고, 한순간에 그냥 때리시는 거죠. 한순간에 아니야 하고. 그것 때문에 쭉 가다가 아니야, 그거 아니라 한순간에 탁 때리시면, 아, 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 완전히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은 훈련시키십니다. 아직도 내 연약함이 치료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아직도 지금 그것으로 나를 교만하지 않는 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좀 여담식으로 신앙생활 말하는 뭐예요? 아직 내가 상책이 남아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렇게 하려고 우리에게 어려움도 시련도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배에 오르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로 오늘 다 같이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그잖아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당신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주권자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선지자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구속주 제사장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참된 백성이 됨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오직 신뢰하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